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안경점에 가서 왼쪽 눈이 좀 요즘 흐릿하고 잘 안 보이고 좀 불편해서 다시 검사를 받고 안경 도수를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시력이 이렇게 조금만 좀 변하고 나빠져도 참 생활하기가 불편한데 눈의 병으로 인해서 시력이 너무나 안 좋거나 아예 볼 수가 없다면 얼마나 깝깝하고 힘들까 하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거기에는 바디메오라는 맹인이 나오죠. 그는 앞을 못 보는 사람인데다가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불렀냐면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불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아무래도 구걸을 하면서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참 가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디메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곳을 방문하신 것은 이제 얼마 후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이 여리고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제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때 바디메오가 정말 그 영혼 속에 희망이 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사렛 예수시라는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와 예수님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의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의 주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46절을 보시면요, 허다한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둘러싸면서 따라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있는 힘을 다해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는지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47절을 보시면요,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은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 그분이 당신이시죠? 하면서 그분을 크게 부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러한 믿음 위에서 예언의 말씀을 믿고 또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의 육체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영은 믿음의 눈을 뜨고 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외친 외침에는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주님의 도우심이 절박하게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참으로 연약한 자신인 것을 스스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물론 그가 맹인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는 가련한 신세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정말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서면 이런 말밖에 나오지 않을까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선 인생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죄와 상처와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얼룩진 나의 인생을 보면 주님, 그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것이 절대자 앞에 선 사람의 솔직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우리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비교해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그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에 주님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한 가지 요청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주님이 영광 중에 계실 때에 자기 중 한 사람은 주님 오른편에,
다른 사람은 주님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요청했습니다. 이 일 바로 직전에 주님께서 곧 예루살렘에서 수단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고를 하시자마자 이들은 무슨 일이 있으려나 보다 하고 뭔가 긴박한 마음으로 자기들이 중요한 것을, 자기들에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주님께 요청드린 것입니다. 바로 자리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바디메오와 이 두 형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참 비교가 됩니다. 바디메오는 육체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영의 눈으로 주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알아보고 그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절대자 앞에서 나는 정말 절대자가 필요한 가련한 인생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참으로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 지난 3년간 주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있었건만 그들은 마음의 눈을 닫아버릴 것입니다. 육체의 눈은 뜨고 있었는데 영의 눈은 어두워서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만 굉장히 높아져서 예수님의 덕을 보려고 한 사람은 우편에 좌편에 앉겠다고 아웅다웅 주님께 요청하는 그러한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권세의 자리, 세속적인 욕망이 가득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참 바디메오와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바디메오가 주님께 그렇게 소리를 치며 불렀을 때에 주변 사람들은 그를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 크게 불렀습니다. 그때 49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주 시끄러운 그 목판에서 더 큰 목소리로 외치는 그 바디메오를 주님께서 주목한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설렁설렁 따라다니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출석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구원주이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간절히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갈 때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면서 주님, 저는 절대적으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한 관심을 그에게 기울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회방꾼도 있고요, 조력자가 있습니다. 기도의 회방꾼과 조력자가 있습니다. 48절을 보시면요, 바디메오가 주님을 그렇게 애타게 부르는데 그 모습을 보고 꾸짖어 잠잠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간절하게 인생을 걸고 간구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귀찮아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기도의 방해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데 뭐 응답받은 거 있어? 이렇게 여러분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방해하는, 회방하는 사탄이 있습니다. 사탄은 가장 싫어하는 게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믿음으로 더 성장하는 것 너무나 싫어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자꾸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꾸 딴 생각이 들게 만들고 기도할 때 졸립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모욕적인 말을 듣게 하고 그것이 사단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성도가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특히나 회개하는 기도, 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기도, 얼마나 고귀한 기도입니까? 이런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을 보면요, 다니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회방한 사탄이 있었음을 말씀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회방이 있다는 것 우리가 알고 거기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의 회방꾼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기도의 조력자도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힘을 의지해서 끈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에게 기도의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 중에 강력한 기도는 중보기도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한 기도, 내 가족, 내 일터, 나의 것을 위해서, 나의 풍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신을 믿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고귀한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기도, 이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기도의 신비는 이러한 중보 기도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중보 기도를 주님께서 내 품에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좋은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타적인 기도, 중보의 기도는 견고한 진을 파하고 상대를 굳건히 세워주는 귀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서로 기도의 조력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기도 시간에 우리가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함으로써 서로를 견고히 세워주고 주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절박함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절박함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들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51절을 한번 보시면요,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즉각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절박할 때에 성장합니다. 주님, 제가 한시도 주님을 떠나서는 조금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절박하게 주님만이 저는 필요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할 때에 그 사람이 주님을 가까이 만나고 그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진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마로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또 금요일 밤, 금요일은 한 주를 마감하면서 좀 소파에 이렇게 누워서 텔레비전 보고 싶은 그런 날 아닐까요? 그런데 이런 시간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또한 새벽을 깨워서 정말 잠자고 일어나기 힘든 그 시간에 일어나서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정말 소중한 기도입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절박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그냥 시간을 보내고만 있다면 영적으로 점점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영적인 침체에도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님께 간절하고도 절박하게 부르짖는 자에게 주목하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으신가요? 절박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그 고난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그 절박함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간절한 기도 속에 주님을 만나고 무엇보다도 나의 영적인 눈이 더욱더 뜨인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바디메오가 만난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께 바른 신앙의 고백 위에서 주님을 부르는 사람만이 주님의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보았고, 두 번째로 기도의 회방꾼과 조력자가 있음을 믿고 우리가 기도의 회방꾼으로 인해서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조력자 되시는 성령님 의지해서 우리가 이 밤에도 기도해야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절박함과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주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더 활짝 열려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은혜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